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어떤 습관을 생각해 보면 변해야 되는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잘 변치 않는 이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은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그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고 혼자만의 그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는 게임을 즐긴다든지 근데 그거를 잘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 끊어야 공부도 할 텐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연결돼서 늦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생활이 무절제해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제가 카톡으로 늘 보내고 그러면 다 읽어보지도 못하는 걸 봐서는 그 시각에 지금 안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늦잠 자는 습관, 게임에 또 계속 빠지는 습관,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 큰 그게 되니까 좋긴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냥 늘 그걸 들여다보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보면 뭐 알 수 있죠.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뭔가 그게 너무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끊어야 되는데 습관이 되면 계속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청년들을 보니까 야식을 즐겨하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만 되면 뭘 자꾸 해먹고 시켜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이제 살이 찌잖아요. 살도 찌고 몸도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위장도 버리고 몸에 나쁜 것도 쌓이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 이후는 그래서 참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끊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한번 습관이 들면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런 습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실제 삶 가운데에 보면은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이 세상 생각하는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심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건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러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특히 써가지고 이거를 안 하겠다. 결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얼마 지나 보면은 작심 3일인지라 다시 그대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참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뭐 그렇지 하고 그냥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그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이것부터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죽었다는 것이죠.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죽었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분명히 선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이 나 안 죽었는데, 나 옛날 그대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막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를 비하하고 나라는 게 그런 거지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변화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엉터리고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넌 새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할 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거지야 그런 사람은 그냥 거지로 살아요. 그런데 나는 왕자다 라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맨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네가 누구냐? 너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이미 3절에 보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새 생명인데 사실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있어요.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초라하게 남들에게 보여도 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부활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생명체로 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죄 가운데 또 습관도 그렇고 잘 못 고치고 할지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다 같이 따라해서 나는 새 사람이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도 은혜로 믿게 된 것이지만 믿은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는 날 들여다봐도 새 사람은커녕 옛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옛사람이지 하면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책 한 권을 올해 나 죽기 전에 또는 올해 안에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뭐 자서전이든 또 어떤 주제를 놓고 책을 쓰는 거예요. 글을 올해 안에 꼭 써야 된다. 그러면 10주 팔고 이 사람은 한 2달쯤 있다가 내가 무슨 글을 써 하고 안 되고 또 쓰지도 않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떨 때는 잘 안 쓸 수도 있지만 나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글을 써서 마침내 책을 출판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자기가 누구라고 확실히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새 사람이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미 새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낯설게 느끼셨겠지만 의미를 제가 담았어요. 그래서 이미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새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엉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지금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새 사람에 맞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 새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를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지금은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 근데 시작은 출발점은 이미 지났어요. 의인이 되는 것이. 의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난 새 사람이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옛날 그대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확신이 있으면 새 사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제목이 이미 새 사람인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몸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분법일 수도 있고 0, 6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도 있지만 조금 세분화해 보면은 0, 혼, 6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인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이 있어요. 영은 잘 느끼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났을 때 육신이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듭났다는 것은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영적 존재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영은 그렇죠?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은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 하면은 생각, 마음, 지정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고 막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이런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거는 다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죠. 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없다는 거예요. 영, 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와 이렇게 되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영은 좀 표현이 그런데 완전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고 거듭난 존재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영이 우리의 마음 생각 이거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혼을 지배하고 또 우리 육을 지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영으로 우리의 혼과 육자도 지배하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 사로잡으면 우리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영은 항상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났어요. 주어졌어요. 그래서 새 사람일 때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 혼과 육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혼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시작점에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넌 옛사람이 하고 옛사람은 남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나의 혼과 육도 굴복시켜서 해야 돼. 싸워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맨날 패배자로 살면 안 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싸워야지. 매번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혼과 육이 자꾸 그렇게 되면 이거 비참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는 그거 한 달라, 그리고 10절, 11절 두 달라로 나뉘어 있어요.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땅의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만 죽이라 그러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죽일 수가 있거든요. 야,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건 어때요? 버릴 수 있어요. 위의 것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 그러면 땅의 것을 이제 죽인다는 것이 5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내려면 항상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위의 것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땅에 돈 벌고 막 땅에서 즐기고 막 이것만 자꾸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 천국은 참 좋을 텐데. TV 드라마에서 봤어도 좋은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계신 곳, 천국, 내가 영원히 살 곳, 더 이상 싸움도 없고 평화만이 있고 또 기쁨만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찬송가도 그런 거 많이 불러보면 좋잖아요. 천국, 그 마음이 욕심이 다 사라지죠. 그와 같은 영적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만 많아지고 땅의 것만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참 추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럽잖아요. 오히려 늙으면서 더 은퇴 후에 더 막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진앙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점점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살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의 것, 소망 가운데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위의 것.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서 이 땅의 것을 상대적으로 죽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5절 크게 두 가지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여기가 좀 단어 자체가 의미가 바로 안 들어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음란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부도덕함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꾸 성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단순히 실질적 그런 육체적 그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도 같이 포함돼요. 생각, 상상, 또 음란물을 접하는 것, 뭐 이런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런 모든 뭐 이런 것들을 총해서 성적인 그 부도덕한 행위나 생각 이거를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은 그런 생각이 옵니다. 저도 다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할 때마다 이게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해야지 그냥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부정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정은 이제 그런 결과 내가 더럽혀진 상태가 부정인 거예요. 왜?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죠?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만 하면 그런 식으로 살면 내가 그렇게 더럽혀져 있어요. 내 안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런데 전서 후서에 보면 음란한 행위가 그 영혼까지도 뭐 더럽힌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음란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더럽혀진 상태를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욕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이 사욕은 그냥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반한다고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지를 않나, 오만 가지 범죄자, 그죠? 그 스토킹 하다가 막 아주 그냥 이런 게 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순간 사람들이 욱하잖아요. 인간이 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지. 그냥 막 충동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절제해야 돼요. 분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데,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사욕 이후에 이제 악한 정욕은 충동적인 거 한 번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누가 미워서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끊는 사람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참 그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충동을 넘어서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여기다 정욕의 앞에 뭘 붙였어요? 악한 정욕이라고. 굉장히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요, 지속적 범죄, 반복적 범죄, 이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부지구식간에 잘 모르고 짓는 죄는 그건 뭐 용서를 잘 받는데, 그래서 살인도 뭐 저기도 모르게 한 것은 면제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피성을 두고. 그런데 고의로 한 건 안 됩니다. 고의로 하는 거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욕망은 성적인 욕망을 포함해서 물질적 욕망, 또 권력욕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욕망이 끊임이 없잖아요. 한번 가지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더 큰 돈에 대한 욕망이 생겨요. 조금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또 권력을 하나 어쩌다 하나 가졌는데 또 다른 권력을 사람은 또 탐하게 돼요. 명예도 좀 얻었는데 더 자꾸 이 끝없는 욕망을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탐심. 탐심은 이건 욕망 중에서도 아주 더 많이 아까 비슷한데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까지 동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이유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벌려고 뭐 합니까? 불교에도 기독교에도 가서 막 더 돈 벌려고 막 11조도 내는 것도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거죠. 그죠? 또 무슨 뭘 하는 게 자기 욕망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과 뇌물처럼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더 주세요? 이거 벌써 뇌물이고 이게 탐심. 그러니까 순수해야 돼요. 사람이 진실되고.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는 이거를 하나님은 탐심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려놓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게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걸 자꾸 죽여야 새 사람 밖에 가는 겁니다. 진행형인데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꼭 버려야 될 마음은 6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전에는 너희도 그랬지만 이제는 이거 버리라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참 많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식으로 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죽여야 돼요. 자꾸 버리고 변화가 되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살아내야지. 그거를 자꾸 방치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싸워야 돼요. 싸우고 변화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이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8절인데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분함은 일단은 그냥 마음에 쌓아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함은 그것 때문에 분하다. 가인이 막 분했잖아요. 아벨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니까 왜 내 거 안 받아? 그러면서 그게 쌓였어요. 분함이. 그러다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인 행위가 노여움이에요. 그러니까 분함, 그 다음에 노여움은 행동으로 표출됐을 때 노여움이라고 여기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분함, 마음이 쭉 쌓였는데 행동으로 나타내면 통제를 못하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말하는 거 포함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 노여움이에요. 분해갖고 제가 미운데 가만히 이제 분함이 쌓여있는데 순간 어떤 계기에서 막 입에서 욕이 터져나왔다. 부부끼리 막 밉고 막 분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뭐 말로 욕을 하고 치고받고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가면 이게 노여움이죠. 그 다음에 악의는 이걸 이제 더 진행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노여움을 발생할 수 있지만 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가만 안 두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음모 비슷하게 계속 괴롭히고 이게 이제 지나치면 막 아내도 살해하고 막 남편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악의는 이제 어떻게 해를 끼치려고 계획하고 하는 지속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 비방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막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고 그런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가 우리가 한번 나가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의 파동이 우주상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증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말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을 수근수근하면서 비방도 하지 마시고, 또 직접 대놓고 막 전화해가지고 비방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욕적인 말 이런 거, 요새는 모욕죄도 있고 그래요. 잘못하면은 증거가 돼서.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끄러운 말은 그 말 중에 막 욕설 있잖아요. 욕설, 또 막 저속한 농담, 뭐 음담 패설 이런 거 막 즐겁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재밌으라고 좌정을 웃긴다고.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에도 훈련이 돼야 되고, 성경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사람의 힘이 되는 말 이런 거 두 가지를 하면 좋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이치에 맞아요. 그 말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격려하고 세워주는, 칭찬하는 말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괜히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을 마지막에 거짓말을 보는 거예요. 거짓말. 이 참 거짓말은요, 저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 거를 보잖아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또 거짓말인데 거짓말.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사람끼리도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시던 누구랑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데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거짓말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거짓말. 미국 사회는 그러잖아요. 다른 것 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다 믿어줘요. 하면. 그런데 이 거짓말이 한번 드러나면 못 살아요. 그 사회에서. 한번 딱 찍히면. 그래서 이와 같은 언어상의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완벽히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날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범치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 눈물로 회개하고 또 고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땅의 것을 죽이는 일이라면, 새 사람이라면은 또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는 또 단계는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먼저 끊어서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뭘 입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 구체적으로 뭘 입으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는 것이니까 이 지식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또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긍정적인 일이 또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아마 땅의 것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뭐 영혼 구원이라든지 이웃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막 어려운 사람 살리고 또 막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사도바울 11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알 것은요, 정말 새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차별을. 그래서도 이 참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선입견이 있어서 저 사람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선입견도 없애고 특히 인종. 막 이 센터에 보니까 막 이런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있단 말이죠. 근데 백인도 있고 그럴 때 이거를 차별을 해서 보면 안 돼요. 인종을 똑같은 아이들, 그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고 멋있다 그러면 또 막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 배운 것도 많다 그러면 괜히 우러러보고 차별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경지에 도달한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보면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사랑하고 품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살아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돼야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